12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중심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나를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선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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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올려드리며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시간이 아니라, 음악이 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어 믿음 따라 걸어왔던 이 길이 계속해서 믿음 따라 걸어가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 나의 예배를 주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때 온전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을 준비되신 분들 함께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에 담아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원, 투, 쓰리, 포. 찬양합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 따라 걸음마다
힘있게 박수 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무엇으로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우리의 삶에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한 번 더 믿음이. 모든 자, 이제 것을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이기네. 믿음 따라 걸음마다 주의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한 번 더 외갑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그분의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리. 선포하며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주님만 따르리. 2020년에도 주님만 따르리. 나의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남은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더 충만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박수. 1, 2, 3, 4.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임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미워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미워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미워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주시옵소서. 아멘. 벌써 지친 거 아니시죠? 올 한 해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더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빛이 보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주임제 하시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걸음 걸음 가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못 정리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못 정리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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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못 정리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못 정리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못 정리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를 내가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내 삶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사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듣게 앞서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6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해 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영광스러운 기쁨. 여러분, 말씀의 제목 안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요. 기쁨에도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기쁨은 영광스러운 기쁨인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에 여러분 안에 수준 낮은 기쁨의 삶이 아니라 정말 수준 높은 기쁨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수준 높은 기쁨을 누립시다. 어떤 기쁨이요? 수준 높은 기쁨. 여러분, 기쁨에도 격이 있대요. 같은 기쁨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기쁨은 수준 높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자주 읽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특별히 저는 성경을 항상 읽을 때 그 속에서 예수님과 그 말씀을 연결짓기 위해서 많이 묵상하는 편인데요. 제가 성경 곳곳을 읽어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냥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예수님 말고요. 그건 뭐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잘 아니까. 그런데 그런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분을 만난다면 그분은 어떤 모습이실까? 여러분 한번 잠깐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 듣고 있지만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나타나신다.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은? 일단 힌트를 드리면 나이가 30살 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니까 30대 초반이겠죠. 그러면 그 30대 초반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그리신다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분의 이미지, 그리고 그분한테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이 어떠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데 있어서까지는 3초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에도 파악이 금방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만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이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실 것 같으세요? 보통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화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 그 성화는 어떤 성화의 그림들이 많냐면 요즘에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대로 한다면 엄근지입니다. 그리고 엄근지가 뭔지 모르시면 신세대가 아니십니다. 굉장히 이 엄격하고 근엄하고 뭔가 다가가기 어려울 듯한 포스가 느껴지는 예수님으로 보통 생각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꼭 이 십자가의 가시관을 쓰시고 막 고통 중에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게 그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신데 그 매력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님 성화 그러면서 사진을 다양하게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 사진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이 사진 딱 보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수님 딱 이미지를 떠올릴 때 수많은 성화들을 저도 보면서 내가 만나는 내가 성경 속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만약에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제가 찾다가 발견한 그림이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어렵게 특별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친근하고 그분을 한 번 만나면 그분의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찾을 때 기준이 뭐였냐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면 정말 매력적이겠다. 그 기준으로 막 찾았는데 그나마 찾은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이런 예수님 만나면 그분과 함께하고 싶을 것 같다. 이런 예수님 만나면 나도 그분과 동행하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은요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되게 무겁죠. 여러분 성경이니까 우리는 이 말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읽을 때가 많단 말이죠. 갑자기 저기서 막 일하고 있으면 예수님 딱 나서요. 여기서 이제 에코를 이빠이 넣어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갑자기 뭔가에 쓰인 사람처럼 막 네 이런 그림 여러분들 우리가 떠올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을 30대 초반에 총각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했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나와 함께 하자. 나랑 같이 가자. 나랑 동행하자.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는 거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오랫동안 사귀었거나 교제한 게 아닌데도 나와 함께 하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막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가 예전에 성경을 어릴 때 읽을 때는 이분들이 대단한 사람들로 여겨졌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보다 동생들이에요. 지금 내 나이보단 동생들이란 말이죠. 이런 청년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내게 그 예수님의 매력이 있다면 전도가 진짜 쉽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행한 대로 우리가 나가서 나와 함께 할래? 그러면 딱 본 다음에 같이 할게요. 이런 뭐가 전도가 어렵겠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죠? 아무리 말해도 안 따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에게 떠올려지는 단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매력이라는 단어였어요. 예수님의 매력.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의 매력이 우리 안에도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매력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길래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하고 싶었고 그분을 따르고 싶었을까요? 제가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대표적인 매력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전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엄근지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가르치기 급급하였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함께 교제하기에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볼래요? 이렇게 웃고 다니시면서 나랑 친구할래? 나랑 친구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시작하고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기 시작하고요. 억눌린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교제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해왔던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다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물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자신이 죽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를 준비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언제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아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발견하게 되죠. 사람들은 지금껏 자신이 생각해왔던 그 사고의 틀과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해왔던 그 삶의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듣고 보게 될 때 전혀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다름의 모습이 그분 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름이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 주변으로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에게는 과연 어떤 매력이 있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는 어떤 다름이 있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내게 나타나고 있지? 오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다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교회를 와라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어떤 매력이 있는가? 나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나는 어떤 다름의 삶이 있는가가 없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에게 호기심을 갖거나 그들은 결코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 가장 싫어하셨던 부류 중에 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었죠. 겉으로 볼 때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종교 생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왜요? 그들을 비판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외식했다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함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들의 속은 그런 거룩과는 그런 구별된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주일날 이 밤에 원하트 예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보통 신앙의 열심을 가진 분들은 아닐 거예요. 각자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도 혹은 오후 예배까지도 섬기시고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셨다는 것은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야, 그 종교적인 열심이 진짜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침부터 밤까지 야,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감탄할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습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아니,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미쳤다고 생각할 뿐이죠. 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저거는 아니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때나 지금이나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다름을 보여주거나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말 그 매력적인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타내 보여야 할 우리의 삶의 다름과 매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앞에 선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다름 속에서 나타나는 매력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를 우리는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기뻐하면 괜찮은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바로 앞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들 이제 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고 오늘 교회들마다 성탄절 전야제처럼 2부 행사를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정작 나는 기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내게는 문제가 많거든. 여전히 내게는 근심할 일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들이 여전히 내게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오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들 앞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당시의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AD 64년경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돼요. 이 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집이 불에 타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도대체 이 화재를 누가 원인 제공자냐? 로마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범인을 찾으려고 할 때 당시 황제였던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이 원인을, 이 불을 지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덮어씌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눈에 띄는 족족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던 때예요. 이때가 지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했던 상황이란 말이죠. 목숨이 오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라는 그 이름 한마디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었고 로마인이 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로마인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하던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은 다른 거예요. 로마인이 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로마인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그 기쁨의 모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다른 선택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다른 선택을 하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들에게 이와 같은 다른 선택과 다른 목표와 다른 기준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바로 앞선 3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한번 우리 3절의 말씀 앞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살아있는 소망이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죽어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 아니, 지금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데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왜 그런가를 몰랐는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에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란,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힘든 시대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제가 이 마지막 12월 예배를 준비하면서 왜 이 말씀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냐면,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도무지 소망을 가질 만한 소식이 우리에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2019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목사님, 저는 정말 올 한 해를 이 소망 붙들고 너무 기쁘게 지내왔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글의 내용이 뭐였는가? 대한민국에 사는 청년들에게 조사를 해봤대요. 이 나라에 살고 싶으냐? 이 나라를 떠나고 싶으냐?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85%의 청년들이 이 나라를 떠나고 싶대요. 여러분, 나라의 소망은 어디에 있죠? 젊은이들에게 있거든요. 그 나라의 미래는 젊은이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 가야 될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기회만 되면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기서도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 나라에 있고 싶은지, 기회만 되면 떠날 수 있다면 떠나고 싶은지? 아마 겉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행복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그러면 이 나라만 피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제가 이민 가서 살아가는 분들을 좀 알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한국에서 살아.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살라는 건지. 여기서 살아도 힘들어, 나가도 힘들어.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내 조국에서 살아도 힘들지만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나가면 덜 힘들 거라는 생각은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죠. 가면 또 다른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올해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항상 우리에게 들려졌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올해가 가장 힘들어. 이런 말 엄청 많이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2002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 간 해인데 하필이면 월드컵을 군대 갈 때 해가지고 훈련병 시절에 각 잡고 봤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갈 때 주변에서 저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이 제일 힘드니까 군대 가는 게 편해.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대했는데 그 말이 똑같이 들려요. 뭐 재입대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들?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들. 영원히 군인해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힘들대. 매년 힘들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가치로 우리가 소망을 찾으려고 하면 그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붙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보겠죠. 모두가 힘들어. 모두가 인상 쓰고 있어요. 다 지쳤어요. 연말이 되었어도 파티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내년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웃고 다녀요. 자, 다시 한번 그 사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고 다녀요.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미쳤구나 드디어 힘들어서. 두 번째로는 내가 모르는 기뻐할 일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다 힘들어 지금. 다 괴로워. 예를 들어서 나랑 그 사람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비슷한 삶을 사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괴로워 죽겠어. 우울해. 힘들어. 절망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이러고 다녀. 무슨 생각이 들겠냐고요. 둘 중에 하나죠. 힘들더니 헷가닥했구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도대체 뭐야? 그 기쁨이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다름은 어떤 매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게 된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기쁨이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오늘 성탄 찬양제를 오후에 했거든요. 근데 제가 찬양제를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오늘 앞에서 찬양제 가운데 한 팀이 남자 두 분이 나오셔서 찬양을 했는데 이런 놀라운 게 있구나. 오늘 말씀의 소재구나.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요. 한 사람은 찬양을 재밌게 해요. 못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한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그냥 제법 잘하는데 한 사람은 재밌게 해요. 근데 그 찬양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분명히 어느 정도 잘하는데 한 사람이 재밌게 하니까 이렇게 같이 보고 있으니까 둘 다 잘해 보이는 게 아니라 재밌게 보여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앞에 사람은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왜 뒤로 갈수록 잘해 보이지 않고 재밌어만 보이지?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놀라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전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슬퍼하는 사람과 자꾸 교제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슬퍼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슬픔이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사람과 자꾸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기쁨도 전이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전이 되어져서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누려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이 내게 없다면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 근심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환경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 고난과 시험이 여전히 눈앞에 놓여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우울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살아있는 소망을 붙드는 자들 되셔서 영광스러운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샘솟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의 격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격이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럴 수 있죠. 내가 100만 원짜리를 주었어요. 갑자기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나타났어요. 사라지죠. 일시적인 기쁨일 때가 많아요. 소유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은 잠시지만 여러분들의 존재 속에서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약속하신 나라임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 땅에서는 잠깐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영원한 즐거움을 나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살아있는 소망으로 여러분들에게 붙들어지기 시작하면 마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 보화를 발견한 자는 기뻐 돌아가서 어떻게 돌아가요? 기뻐 돌아가요. 발견해 본 적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 돌아가서 내 모든 것을 팔아다가 그 밭을 산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요? 나는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그 보화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직까지 혹시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 보화가 어디 있을까? 어디 땅을 사야 될까?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그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보화가 보화인지도 모른 채 보화를 찾고 다녀.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셔서 그분만 생각하면 우울하다가도 기뻐지고 그분만 생각하면 괴롭다가도 위로를 얻고 그분만 생각하면 낙심하다가도 다시 소망을 붙들게 되는 그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저도 그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접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8절이에요. 자,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도 예수를 봤대요, 못 봤대요? 못 봤대요. 근데 이제도 보지 못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대요.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답해 보십시오.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내가 즉각적으로 기쁩니다라고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때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청년들, 취업하면 기쁠까요? 안 한 것보다야 기쁘겠죠. 근데 그 기쁨 오래 못 간다니까요. 고문관 상사 하나 만나는 순간 주님 이곳이 아니었나 봅니다. 바로 나와요. 결혼이요? 해보십시오.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해외여행이요? 이번에 저희 교회 신혼여행을 갔다 온 간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땠냐고 그랬더니 갔다 온지 모르겠대요. 사람이 그래요. 가기 전에는 막 흥분하고 막 설레이고 그러는데 갔다 왔으면 내가 언제 갔다 쑥 가버려요.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여러분들은 원하고 살아가시냐고요. 솔직하게 자기 영혼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무엇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살고 있는지. 좀 이 돈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물론 없는 것보다야 넉넉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 돈이 부족하지 않다고 해서 기뻐질까요? 목사님, 경험해보진 않아서 일단 해볼게요. 일단 뭐 좀 채워줘 보고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제가 돈 좀 있는 분들과 교제해 보면 그분들도 얘기를 하는 것은 없을 때 있을 때는 기쁜 것 같지만 그 기쁨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정말 내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매력을 보여야 될 모습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이상한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래? 막 슬픈 것 같다가도 예수님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 때문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누렸는지 아십니까?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9절을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만 생각해요. 죽어서 천국 갔구나.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나의 삶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과 낙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즐거움의 삶이 그의 삶을 가득 채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다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밤에도 모이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얼마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는지, 과연 나는 예수님이라는 그분 때문에 얼마나 기뻐할 수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토록 싫어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모습은 얼마나 많이 예배드렸니? 얼마나 많이 봉사했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니? 이게 아니라 너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있니? 그분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사랑은 감출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생각만 하는데도 기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씩 이상한 행동이 나오죠. 혼자 실실 웃고 있어. 그냥 혼자 실실 웃어. 상상하면서 그 사람 떠올리면서. 그게 사랑이죠. 오늘 베드로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주님을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대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남아야 될 한 가지 고백이 있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반기 때 참 즐겨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끊임없이 불렀던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그 말은 뒤집으면요, 그 사랑, 그 기쁨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열심히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제가 볼 때 이 밤에 오실 분들 정도면 교회에서 다 섬기는 일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 열심히 앞선 나머지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 사랑하거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일만 행하는데 정신없이 올 한 해 오시지는 않았어요? 저는 사역하면서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한순간에 저도 일 중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종일 애쓰셨죠? 근데 저도 애썼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내일 아침 7시에 눈 떠가지고 또 기업에 설교하러 가야 돼요. 아침 일찍부터.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일로 여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괴로운 거죠. 힘들어. 네가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면.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잖아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니, 주님, 오늘 내가 나누고 전할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 사랑 전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이 겉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나타나는 그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다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12월 셀러브레이션 워십 속에서 말 자체가 셀러브레이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셀러브레이션은 어떨 때 쓰죠? 모든 것을 우리가 잘 행한 다음에 기뻐할 때, 감사할 때, 즐거워할 때 셀러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정말 셀러브레이션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셀러브레이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기쁨이 없으면 내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신이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해 왔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했던 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반대로 자신이 올 한 해 주님과의 동행보다는 일에 치여서, 환경에 치여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삶이 많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데 정신없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했기보다는 다른 것들에서 기쁨을 찾아왔었던 모습이 더 크다면 오늘 이 아침, 아니 이 밤 주님 앞에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 소망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준비된 영상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시고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에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이 영상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미리 보면서 참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올 한 해를 힘써 달려오며 제 자신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 나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붙들고 행하는 것이지? 그때 제가 고백되었던 것은 주님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며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 언젠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때로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러니까 영상의 자막 가운데 그런 자막이 있죠.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대답으로 들었던 사람이 이 길 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알면 힘든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그 영존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결국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붙들고 왔었다면 감사함으로, 더디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그 끝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2019년도만이 아닌 2020년에도 21년에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살아있는 소망 붙들고 기뻐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기쁨이 흘러가게 하시고 전이 되게 하시고 그들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해 보시며, 오늘 이 영상을 기억해 보시며,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 웃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시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진실된 고백을 담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계속되어지는 은혜로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